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서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교회를 올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2차적으로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이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남은 날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2차적인 소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 가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전임 사역자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권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일터와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직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연장선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반드시 거룩한 일과 성속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일도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머물며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거룩한 사명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논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에스라 시대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하면서 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재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송 소리가 그 건축 현장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은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 목사님 장로들이 있는 가운 같은 이런 예복을 다 입고 그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아삽 자손들이 그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서 또 소리내는 악기를 부르면서 모두가 합창으로 찬송을 시작하면서 성전 주춧돌을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아예 중요한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양을 하고 악기를 동원하는 일이 아예 규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합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찬송을 좋아했고 찬송 부르는 다윗을 아주 하나님이 흡족하게 좋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찬송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찬송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사역의 태도가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신약성경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예배 중에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희 몸을 찬송 부르는 데 사용하라. 너희의 입술과 성대를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너에게 주었으니 밥 먹는 데만, 말하는 데만 쓰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성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아름답게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 머무실 때에, 출근길에서, 혹은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하실 일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저는 혼자 운전하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어느 날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찬송이 막 쏟아져서 눈물이 나와서 한쪽에 주차장에 또 혹은 이게 휴게소에 가서 차를 세우고 눈물을 닦을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찬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출근하자마자 조용히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옆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 들고 노래방에 가서 막 넥타이로 막 머리를 띠를 매고 막 흔드는 거,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서울 지역 남전도 회원 들과 같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 노을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두가 하는 분들이 또 카톡에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은 함께 불었던 찬송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더 있고 싶어하고 더 찬송하고 싶은데, 또 제가 주체가 아니고 저도 따라다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 셀 모임 모였을 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 중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몰랐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원치 않는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의 지대를 놓으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그래요. 자꾸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기고, 저도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막 손을 들고 저도요 하고 막 오는데,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평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불평들이 막 쌓여요. 불만이 막 쌓여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쁨으로 건축하는 현장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을 해야겠죠. 이제 에스라 3장 12절을 또 읽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할렐루야. 나이 드신 분들은 10대에 끌려갔은 분들은 이제 80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20대에 끌려가신 분들은 이제 90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야, 우리가 솔로몬 대왕께서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것은 쓰임받는 자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열정을 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쁨을 선물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울면서 끌려갔습니까?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와서 성전의 지대를 놓으면서, 와, 하나님 포로 생활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돌아와서 우리 손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초를 놓으면서 눈물을 내며 감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일로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35년 동안 처음부터 이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2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을 때에 두 가지 큰 문제가 부딪히고 말았지요. 첫 번째는 기초를 파기 시작할 때 주민들이 교회 건축 결사 반대라는 큰 프랭카드를 아파트 벽에 걸고 부녀애들이 막 반대를 엄청나게 격하게 했습니다. 포크레인 밑에 사람이 들어간 눕지를 않나, 뭐 온갖 방해를 합법적으로 우리가 다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도 왜 교회 앞에다가 교회를 짓느냐 이거잖아요. 일단 때를 쓰고 봐야 돼. 그래야 뭐가 좀 나오니까. 목적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다 갈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하 2층을 파내려가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얼마나 물이 나왔습니까? 물막이 공사가 막 4개월 5개월 이렇게 늦어지는데 엄청난 기계와 장비가 들어와도 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그 잘못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송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이 겁없네, 이 찬송을 바꿨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물막이 공사팀이 여러 달 동안 고가의 장비와 그 시멘트를 연결하는 걸 부었는데 추가로 여러분 4억이 나온 겁니다. 아파트 진짜 짓는 금액에서 4억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 건축업자가 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물막이 팀이 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걸 봤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노동자의 품삯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소한다 그랬거든요. 억울하게 품삯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억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절반 2억을 내놓겠습니다. 2억을 내놓고 나머지 2억은 본사, 예일주식회사 본청에서, 그 다음에 토목공사하는 쪽에서, 그 다음에 물막이 팀 셋이서 7천만 원씩 손해를 보시면 우리가 2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그랬더니 모두가 목사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합니다 해가지고 기쁨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그렇게 쓸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축이 어려움 중에서 우리 돌아가신 이종화 장로님 많이 고생하셨고, 또 앞에 계신 우리 이경구 장로님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수고를 해주셔서 건축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물이 터졌을 때 소록도에다가 제가 SOS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막 소록도에 집회를 다녀왔었기 때문에 소록도의 그 눈 감을 분들에게 그 나환자들이 동일로교회 물막이 공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고, 민원이 있다고 하니 기도를 해 줘서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소록도가 떠나갈 정도로 우리가 동일로교회를 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중에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입당하는 날, 저는 5층부터 이 지하까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다리에 나중에 알통이 베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느끼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손님으로 오면 모릅니다. 거기에 수고한 사람은 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일로교회에 오셔서 언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매주일 왔어도 아무런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손님처럼, 아니면 무슨 소닥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이 35주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하거나 어두운 것들, 여러분 속에 짜증스러운 것들이 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일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손님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막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귀신을 떠나가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동일로교회 교족부에 기록된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다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아침에 일찍 오고 식사도 못하고 불편할 때도 또 그런 말도 소리로 제대로 못 맞추는 사람 있더라도 기쁨으로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옆에서 막 음치 소리가 나더라도 기쁨으로, 그 사람은 은사가 음치 은사다 생각하고 여기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면 돼요. 기쁨으로 하면 돼요. 바울은 오죽에 쓰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시작. 이렇게 기뻐하라 그래도 속으로 개코도 하나도 좋은 거 없다, 니나 좋아해라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가슴 벅찬 기쁨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기뻐야 됩니다. 왜 하루를 살아가며 우울하려고 작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대한민국 국정을 혼자 대통령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무겁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손잡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시작. 한 번 더. 좋은 말 할 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부흥회까지 꼭 참석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오거스틴이 한 말을 한 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는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중단된 일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즐거움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걱정이 생기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울해지고 근심거리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들의 현장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일하는 성전 건축 현장에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4절이 방해 세력이 이제 3장의 기쁨이 사라지도록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자, 1절 씁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뭐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꼭 방해를 한다니까요. 사단은 쉬지 않고 있다가 뭔가가 방해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해야 동일교회를 한번 회방을 놓아볼까? 뭔가가 방해를 놓으려고 틀을 준비하고 있어요. 70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마귀가 같이 끼어서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사단 마귀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요, 마귀는 대적자, 참소자, 방해자, 고소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삼킬 자, 마귀가 삼키고 싶은, 마귀가 물어뜯고 싶은, 마귀가 먹거리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 저건 내 밥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먹거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먹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라. 마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장을 하라. 우리 동일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귀의 먹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세워서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에 이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올라가는 그게 통로입니다. 저 또 북쪽에서부터 내려가려면, 아프리카로 내려가려면 그게 또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가는 관세, 길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금이 있습니다. 성전이 저들이 건축하고 나면은 세금도 바치지 않고 그럴 겁니다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민원을 가지고 잘못되게 왕에게 의해서 결국은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 4장 5절입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이 마귀가 또 뇌물을 사용합니다. 뇌물까지 주면서 건축하면 안 된다고 뇌물을 써가면서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에스라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하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봉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때 기간을 연구하면 16년입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었던 일꾼들이나 감독자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얼마나 낙심하고 속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실 일은 고통이 길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어떻게 다음 역전되는지, 이것이 다시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혹시 낙심하거나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찬송 부르는 중에 새 힘을 주시고 또 감사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섬기는데 마귀가 방해하더라도 더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